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6편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위기 때 다윗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나가라 생각할 때 또 주춤할 때가 있고 예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서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16편의 시는 믹미라는 시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믹답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믹답이라는 것은 황금시, 기념비를 세우는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다른 시보다도 구성 자체가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문장의 짜임새도 열악하고 논리 정연하지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를 기념으로 남길 위대한 시 또한 황금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신앙으로 극복을 했는가 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시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위기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험난한 위기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기가 닥쳐 있을 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첫 번째는 주님께 피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당면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입니다. 우리 1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죽게 피하나이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구합니다. 또한 피할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쉽게 우리 부모님을 찾기도 하고 또한 친척을 찾기도 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죽게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닥쳐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도피하다, 피난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을만하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고 또 믿을만한 대상이 누구였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도 위기가 닥쳐 있을 때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누구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기에 급급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위기가 닥쳐 있었을 때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처했을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큰 또한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가 위기가 닥쳐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방패가 되어주마, 큰 상급이 되어주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조카 롯이 재산을 많이 갖고 소돔과 고모라성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많은 죄악의 소굴에 있었을 때 그 근방에 있는 다섯 왕이 그 조카 롯을 침범하러 왔습니다. 그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섯 왕을 창세기 14장 9절로서 10절까지는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람왕 그돌라베올과 보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다섯 왕이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다섯 왕으로부터 침범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개인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갔을 때 그 다섯 왕을 완전히 패배하고 빼앗겼던 것을 다 가져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니라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처했을 때 어떤 위기가 우리를 닥쳐오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반대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543장 후렴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한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여 어떤 위기가 당하더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는 정글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글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수영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강 언덕에 모슬람 교도와 이방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하 저 젊은 친구 오늘 제삿날이구만. 그때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악어떼가 그 청년을 엄습합니다. 악어의 꼬리를 치면은 카누가 박살날 정도로 힘이 강하는데 1m, 2m로 접근할 때 이 예수님을 믿는 청년은 마가복음 16장 18절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악어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기도했더니 금방 달려와서 물으라고 하는 악어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어떤 강둑에 있었던 바로 모슬람 교도들과 이방인들이 이제까지 그런 모습을 본 일이 없는데 악어가 저 청년의 말에 순수히 따른 것을 보고 감탄을 받아서 그들도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로 2절에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에서 바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시다. 또 시편 62편 6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기가 닿았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지 않은가? 전화통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피하는 삶을 통하여 위기가 닥쳤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지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4장 23절 한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위기 때 어떻게 고백했느냐?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니까 그분께 피하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훈계하심을 송축한다고 했습니다. 훈계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본문 6장 6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러니까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께 감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그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손해가 나고 이것은 내 경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에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눈앞에서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망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구름텅이에 빠질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훈계하다 히브리어로 야하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충고하다, 조언하다, 징벌하다, 교정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충고해 주시고 자기에게 조언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악의 모습, 악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길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남남한테도 배신을 당했을 때는 힘드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어쩐다고요?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들로부터 배신당해갖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가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원수 상대로부터 승리하게 해서 잔을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도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주의 교훈.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다, 계명이다, 또 뭐 살아있습니다. 쭉 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닥치더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8장 3절 한번 가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부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뭐라고요?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우리가 육신이 배고프면은 그렇죠. 과자도 먹죠, 밥도 먹죠, 맛있는 거 쫓아다니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피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낼 때 디모데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8절에 가서는 구원받은 자가 온전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지만 때로는 책망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또 시편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한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을 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비추어져서 어떤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며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상달에 응답돼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으로 인도한 번개 받아서 감사해야 그 위기를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위기로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족관계도, 내 재물도, 나의 인간관계도, 나의 직장도, 나의 생업도,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뚱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하다. 다윗도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았을 때 모든 분깃을 지킴받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 우리 모든 걸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키시나이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간직하다, 담아두다, 붙들다, 굳게 해주다 라는 분사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을 부모가 지켜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감사하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잘 다져놨습니다. 말씀으로 훈계로 잘 다져놨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너희들한테 와서 어지럽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어떤 위험과 위기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운동을 하러 밖에 나가는데 밭에가 무가 아주 잘 커서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지나가더라도 무밭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옛날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생물을 뽑아서 먹다 보면 트름하면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들과 아들이 가다가 아버지가 무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아들이 하느니까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옴찔합니다. 누가 본다고? 그러더니 또 걸어가다가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아버지 누가 봅니다. 또 그럽니다. 야 아무도 안 보이는데 왜 부른다는 거야. 그러다가 세 번째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진짜로 보고 계시는데요.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아들의 신앙이 아버지보다 훨씬 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눈 딱 감아주세요. 이것만 하고요. 라고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을 정렬하는 업자들은 자기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그 앞을 지키고 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발길로 보내실 때는 든든한 신발도 함께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령 힘들고 고달픔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 불이 날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물 가운데 갈더라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갈더라도 타지 않게끔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듭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죽게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본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오직 주께 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만 굳게 믿는 믿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윗이 모든 분깃에 지킴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게 알려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